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또 한 달에 한 번 2부 예배 때마다 뵙게 되는데 오늘 또 좋은 아침 만나게 돼서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득이하게 말씀 주제하고 본문을 좀 바꿔서 죄송하고요. 묵상했던 말씀이 있었는데 그냥 고민하다가 이렇게 좀 바꿔서 다른 말씀을 전하고 싶다라는 또 그런 마음이 있어서 요청해서 다른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입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한 화요일 오후쯤 됐는데요. 친한 동기분에게 동기 목사님에게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어디 세미나를 갔는데 거기에서 만나게 된 알게 된 그날 이제 처음으로 인사하고 좀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이렇게 좀 친밀하게 서로 맞는 코드들이 있어서 이야기를 나눈 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연락이 왔는데 근데 왜 저한테 연락 주셨냐? 그러니까 저녁에 좀 식사를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분이 사는 곳도 이 수원 광교 근처라는 겁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 교회가 있고 자기는 집이 이제 공주로 이제 그 목사님은 공주로 향해서 내려가야 되는데 어차피 이쪽을 향해서 가면 되니까 3명에서 요 지점에서 만나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식사도 하고 좀 교제 좀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목회자들의 교제는요 되게 특이해요. 이게 뭐 없습니다. 같이 말씀 나누고 정말로 말씀 나누고 비전 나누고 이게 교제예요. 교제. 보통 세상에서 교제하면 뭐 데이트하고 영화도 보고 하는데 목회자들이 교제하자라는 단어 하면 그냥 교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제하자 그래서 서로 완전히 다른 주제를 가지고 있는 3사람이 저쪽 수지에 있는 한 그분이 목회하고 있는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소개를 받은 그 목사님은 원래 강남에 있는 중형교회 40년이 넘어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원래 1대 목사님이 개척을 하시고 40년 지나고 꽤 오랜 이제 시간이 돼서 그 다음으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청빙을 받으시고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굉장히 높은 분이죠. 저 같은 이렇게 부교역자로 저희보다 이제 연배도 훨씬 더 높으시고 88학번이라고 하셨더라고요. 저는 이제 98학번입니다. 놀라셨죠? 생각보다 젊어서 들어서 모르겠습니다. 98학번인데 88학번이고 목사님 88학번이시고 나이도 딱 적절한 시기시죠. 이제 그렇게 해서 큰 강남에 있는 좋은 뭐 지역이 좋은 건 아닌데 뭐 그 지역에서 중형교회 건강하게 목회를 하시고 그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분이 근데 왜 수지에 교회를 또 있죠? 이렇게 했더니 자기가 이제 그 강남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하나의 선교의 목표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해외에 이제 자기가 유학 생활을 해봤는데 해외에 가 보니까 너무 많은 유학생들이 많은 한인들이 또 그 한인들이 또 일하면서 생업을 하면서 살아가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기가 이곳에 왜 와 있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서 사는 삶이 행복하고 기쁘고 이 안에서의 부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그 만족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 많지가 않고 대부분 거기에서 막 이것저것 억눌려서 외국 생활 적응하랴 또 한인으로서의 정체성 가지랴 또 생각보다 해외에 나가서 봤더니 그렇게 빡빡한 생각보다 어려운 그런 현실 속에서 그 늘 버티고 그러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오히려 저분들은 자기가 목회자의 입장에서 보니까
해외에 있는 디아스포라의 한인들이 해외에 흩어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어느 나라보다도 중국 다음으로 아마 한인일까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그 땅에서 살아가는데, 자기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은 해외로 보내주신 한인 디아스포라 선교사다. 그들이 그 땅에 나가서 내가 누구인지, 왜 이곳에 보냄을 받았는지 깨닫기만 하면 정말 놀라운 멋진 선교도 감당하고 나의 정체성도 찾아가면서 기쁜 만족스러운 삶을 살 것 같은데, 그 방향성을 잡지 못해서 그냥 단순히 생계의 원리만 가지고 왜 이렇게 힘들지, 어렵지, 하나님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지라는 그냥 의식주 위주의 사고방식. 물론 의식주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단계에서 그 다음으로 보여주시는 영적인 이유를, 의식주가 조금 어렵고 빡빡하긴 하지만 하나님 나를 이 해외의 땅에 보내주셨으니 그 땅에 있는 넌 크리스찬들에게, 혹은 이 땅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또 다른 한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전도하고, 한국 땅에서는 복음 접하기 힘들었는데 해외 땅 가면 거기에선 더 마음이 쉽게 열리고 외롭고 또 친구가 필요하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위로해주고 복음을 주는, 마치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흩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때문에 포로로 흩어졌지만 그곳에 가서 살다가 보니까 오히려 그 바벨론 땅을 전도하고 구원하는 것처럼 한인들에게 맡겨진 그런 사명의 정체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사역을 하고 싶어서 본교회가 있지만 수지 쪽에다가 하나의 교회와 선교센터를 지어놓고 그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저녁에 만났더니 한 4시간 정도를 만났는데 약 3시간 50분을 자기의 비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 가면은 또 담임 목사님이시고 높으신 분이시고 저에게 또 멘토가 되어주셔서 좋은 이야기를 또 들어주시고 또 상담도 해주시고 저희 앞으로의 미래의 어떤 목회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자신의 계획을 약 95% 이야기하시고 대신 그 들어주는 값으로 맛있는 식사를 사주시고 헤어지더라고요. 저 가면서 2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허탈하다. 내가 3시간 50분 동안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주러 갔구나. 또 하나는 자기의 정체성이 명확한 사람, 이분처럼 내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내가 교회는 강남에 있지만 이 교회를 터전으로 해서 내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그리고 이분이 참 좋았던 건 내가 담임이고 뭐가 없습니다. 제가 10살 어리지만 저에게 다가와서 비전을 나눠주고 뭐 어떤 위아래 격식 이런 것이 없이 나는 당신도 동역자고 내가 어떤 사역을 하는지 나누기를 원한다. 같이 하고 싶고 동역하고 싶고 기회가 된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니 이 정체성만 당신과 내게 맞는다고 한치면 우리는 영원히 친구고 언제나 동기이고 동지지 내가 담임이고 당신은 아직까지 부교역자고 이런 거 없다. 궁금한 거 물어보고 언제든지 문이 열려 있다. 놀러 와라. 놀라운 건요, 그분이 진짜 대단한 게 이따가 저녁에 또 광교로 놀러 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낚였다. 이분 계속 붙잡고 저 교회도 보고 싶고 완전 비전어리에 그냥 정말 비전에 사로잡혀서 꿈에 사로잡혀서 뭐 형식이 없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할 때까지 기다리고 이런 거 없습니다. 내가 당신이 가까이 있고 비전을 나눌 만한, 왜냐하면 이분이 찬양이나 예배에도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좀 도움을 받고 싶은 거예요. 수지에 자기의 교회 예배팀이 있는데 여러 가지 예배 인도자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그것까지 이야기를 나누진 못하셨는데 아마 오늘은 오시면 그런 걸 구체적으로 좀 저한테 도움을 받고 싶으신 것 같아요. 예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인도자의 영성은 이런 겁니다. 얼핏 얘기하는데 인도자가 굉장히 음악도 전공하고 밴드도 하는데 좀 이렇게 영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감이 딱 왔죠. 그래서 목사님 굉장히 어려우시죠. 예배는 음악만도 아니고 영성만도 그렇다고 아니고 2가지, 그리고 그 2가지만도 아니고 관계적인 부분, 이 모든 삼박자가 정확히 맞아떨어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은 종합 예술이고 종합 신학이고 종합 영성입니다. 목사님 눈이 동글 예 그러면서 아마 어젯밤에 전화를 한 게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닌가. 어쨌든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요 분명하게 세워져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격식 없고
내가 돈이 있고 없고, 내가 어떤 자리에 있고 없고, 이것이 중요하지 않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에 대한 고민만 가지고 달려나아가는 이 목사님을 한편으로는 존경하게 되고, 나도 이런 정체성만, 이런 비전의 원리만 확고하게 가지고 있더라면 어떤 땅에 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미국 땅이든 태국 땅이든 또 한국 땅이든 땅과 상관없이 나에게 부어주신 정체성과 삶의 방향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안데르센이라고 하는 이 작가는요, 정말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많은 동화, 책과 이야기와 감동과 감화를 준 아주 좋은 훌륭한 작가였습니다. 근데 이 안데르센이 이렇게 훌륭한 작가가 될 수 있었던 중요했던 이유는 그 분에게도 바로 정체성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안데르센은 항상 자기 안에 있는 그 내적인 공허와 갈망,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갈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해결해 나아가기 위해서 자기가 묵상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결론을 맺은 것들에 대하여서 글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궁극적인 고민은 상당히 필요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방향이 잡혀지고 우리 인생의 안정감과 행복감으로 연결되어지게 되는 중요한 것입니다. 안데르센은 가난한 가정의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구두수선공이었고요, 어머니는 세탁부라고 해서 세탁 물품들을 이렇게 동네 주변 사람들의 세탁 그 빨랫감들을 얻어다가 빨래를 해주고 조금씩 돈을 모으는 그런 아주 평범하고, 아니 평범 이하의 가난했던 가정에서 조용히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안데르센은 못생긴 외모를 가졌다고 합니다. 못생겼다라는 단어가 딱히 어울리지는 않지만 늘 자기의 외모에 대해서 컴플렉스를 가지면서, 그래서 심지어 안데르센은 밖에 나와서 친구와 어떤 관계를 갖는 것을 거부하고 외톨이처럼 항상 집 안에서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인형놀이 하는 것을 즐겨하면서, 그래서 많은 이렇게 외부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할 때 혹시 안데르센이 그런 어떤 성 정체성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에 대한 그런 추측이나 여러 가지 평가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안데르센은 늘 자기 안에 불행한, 가난한,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갈증과 갈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역으로 그런 갈증이 있지만 그것을 풀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길을 찾기 위해서 애썼더니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좋은 글과 사람들에게 어떤 자기의 가슴에서부터 시작된 진심 어린 동화와 소설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데르센은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할 때 한 책에서 안데르센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사가 바로 내 작품에 대한 최상의 주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삶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그렇게 번뇌하였던 이 삶이 내 작품들의 주석이다. 그러니까 내 작품은 다 내 삶이었다, 내 이야기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와 가깝게 지내고 있었던 또 다른 작가였던 제키 울슐라고는 안데르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안데르센은 성공한 미운 오리 새끼이며 고결한 인어공주이다. 꿋꿋한 양철병정이자 불쌍한 성냥팔이 소녀이기도 하다. 그 친구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데르센은 그 사람 자체가 이미 미운 오리 새끼 그 자체였고, 그가 썼던 많은 글들의 주인공과 이야기는 자기의 내면에서 그 해결과 비법에서부터 풀어넣은 갈증의 연단에서 넣은 이야기다. 그가 미운 오리 새끼 그 자신이었다라고 옆에 있는 동료들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추구해보고 오랜만에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를 좀 점검할 때, 나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청소년 시기의 고민이 아니라 다시 한번 성인과 장성한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삶, 하나님 나를 살게 해주신 이 땅, 이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누면서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의 왕으로 부임한 후에 가장 처음으로 했던 일은 바로 국가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찾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된 그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하 31장에 나오는, 그리고 그 앞에서부터 나오는 전체적인 맥락의 이야기는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보았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전혀 그 나라의 정체성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여호와의 백성이 아니라 우상과 세속과 인본적인 그런 것들에 휩싸여서 어떤 자신의 그런 모든 존재를 잃어버린 그런 국가로서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되고, 왕에 즉위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 나라는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개혁의 운동을 하는 장면이 오늘 역대하 31장의 장면입니다. 어떻게 개혁해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찾을 수 있는가? 히스기야는 어떻게 이 국가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시작했는가? 자, 조금만 더 같이 말씀을 보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내가 아닌 것을 버리는 바로 제거 운동이 정체성을 찾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트리고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을 할 때 운동도 여러분들이 운동을 효과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서 있게 해야 됩니다. 운동이라고 해서 집에다가 운동 물품을 막 가져다 놓고 마음대로 하면 뭐 각자 하나씩 해도 효과는 분명히 있기는 있겠지만 순서를 갖춰서 순번대로 하기 시작할 때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헬스클럽에 가서 근력 운동과 이런 것들을 할 때 보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워밍업이라고 합니다. 몸을 푸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것을 이루어야 되니까, 근육을 키우고 건강을 찾아야 되니까 바로 근육 운동을 하면 거기에서 어떤 다치게 되죠. 근육이 상하게 되죠. 스크래치를 입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스클럽에 가면 가장 먼저 이 트레이너들이 알려주는 건 워밍업, 몸을 풀고 그 다음에 한 20분 내지 30분 정도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됩니다. 천천히 몸을 이렇게 하면서 내 몸에 있었던 어떤 그 지방들이나 이런 것들을 살살 열을 올리면서 불 태우면서 그런 단계들을 거치게 됩니다. 여러분, 살을 빼기 위해서는 먼저 근육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몸에 있는 잘못된 습관들, 또 지방, 또 불필요한 것들을 먼저 빼내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근육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해야지, 있는 지방 덩어리, 있는 병균 덩어리를 가지고 거기에 아무리 근력의 운동을 해봤자 계속 쌓여만 가는 겁니다. 불필요한 독소들을 계속 빼내는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는 좀 이런 것들을 좀 해보고 싶어서 보기보다는 제가 배에 지방, 그 내장 지방 같은 게 많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재보지는 않았지만, 또 비웃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미움 받을까봐 그렇지만 정말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최근에 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다른 거 아니라 근력 운동 이런 거는 안 하는데 그냥 군것질을 하지 말자, 야식을 먹지 말자, 식사하고 중간에 다른 걸 하지 말자, 먼저 나를 제거하는 거, 불필요한 것들을,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사실 좋아하는 게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먹고, 또 먹지 말아야 할 때 먹고, 또 밤에 먹는 걸 사실은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 좀 먹으면 뭔가 포만감이 느껴지고 잠이 좀 비로소 오게 되더라라고 하는 성경 말씀처럼 이렇게 좀 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즐겨 했는데 좀 끊어 보니까 정말로 속도 편안하고 좀 이렇게 허리 사이즈가, 실제로 근데 몸무게 2kg가 줄었어요. 정말로 그렇게만 했는데 신기하죠. 다른 운동 안 하고 원래 하는 거 그대로 패턴에다가 그냥 군것질만 딱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2kg가 진짜 줄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군것질을 많이 하긴 했구나. 제가 좋아하는 뭐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히스기야가 건강한 국가를 세우고 정체성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데 무엇을 가장 먼저 했냐? 그것은 제거 운동을 먼저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민족으로서 나라로서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종살이 할 때부터 그들을 불러내어서 광야에서 시나산의 율법을 주시고 또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법궤와 또 예배의 제단을 쌓게 하시고 성막을 짓게 해주셔서 예배하는 민족, 율법대로 살아가는 민족, 누구보다도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민족,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서 세상을 품고 이웃을 사랑하고 공의와 화평으로 살아가야 되고 또 십자가의 원리로 희생과 용서와 용납, 이런 것으로 살아가야 되는 자기들의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다가 보니까 그것이 아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닌, 이스라엘아 라고 하나님께서 부를 때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형상이 있는 겁니다. 아담아 라고 부를 때는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처음에 뜻하셨던 그 모습이 있는 겁니다. 선하고 경배하고 성령과 동행하고 모든 동식물들 자연들과 함께 같이 화평하고 어둠의 영들을 배격하고 하나님만 전심으로 사랑하는 아담아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부르셨을 때 이 아담이 피했던 이유는 자기 몸에 이미 아담이 아닌 것들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미워하고 원망하고 질투하고 더 다른 것들도 가지고 싶고 눈도 뜨고 싶고 욕심도 가지고 싶고 하나님도 보고 싶고 하나님보다 더 위에 서고 싶은 아담아라고 불렀을 때 아담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셨을 때 이스라엘이 들을 수 없었던 것은,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전하고 선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귀가 들려지지 않고 계속해서 죄의 속박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이미 이스라엘이 아닌 모습들, 이스라엘로서 가져야 될 그런 선하고 경배의 모습이 아니라 또 다른 모습들, 죄와 어둠과 질투와 미움과 그 속 안에 있는 욕정과 정욕과 많은 우상의 마음들을 덕지 마치 지방의 덩어리처럼 붙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무언가 교육을 하거나 훈련을 하는 단계가 아니라 원래 네가 아닌 것들, 이거 아주 쉬운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고 우리의 내면을 찾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하나님처럼 그분 앞에 나아가서 말씀에 선명하게 쓰여 있고 또 과거에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규정해 주시는 그 이야기를 가장 선명하게 쉽게 기억해 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부르셨던 하나님 앞에서 원래 나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모습, 또 우리 가정으로 돌아가서는 원래 우리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나를 향해서 만드셨던, 나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그 말씀들, 그 교훈들, 그것과 아닌 것, 아주 쉽지 않습니까? 원래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저에게 가르쳐주셨던 저희 가정의 가훈이 있고 교훈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남에게 이렇게 피해를 주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체질상 그것들을 오랫동안 배웠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밉보이거나 피해를 주거나 상처를 주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냐면 그러는 거는 너무 싫습니다. 그게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저에게 배웠기 때문에. 오래전에 제가 할머니 댁에 갔을 때 저희 할머니는 저에게 귀한 사랑을 나눠주면서 정말 이 손자 아들, 이 손자를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랑을 주고, 사랑해라, 잘 살아라, 건강해라, 행복해라. 한 번도 저에게 가서 싸우다 말 안 되면 한 방 쥐 박아버려라, 가서 무조건 짓밟 짱돌뱅이 가져가라서도 머리 그냥 깨서라도 이겨라, 그런 가르침을 저희 할머니에게 저에게 준 적이 없습니다. 어디 가서라도 너만 잘 되면 되니까 너는 너만 보면서 잘 살아가라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사랑하고 착하고 바르게 살아라 예현진아, 이쁘다 귀엽다. 그래서 저는 이쁘고 귀여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저의 정체성은 이쁘고 귀엽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살아가다 보면 이쁘고 귀여운 것이 아니라 미워하기도 하고 덕지덕지 어디서 붙여와서
나쁜 것들을 너무 많이 가져온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서 저에게 항상 선하고 또 특별히 사명을 주실 때 목회자로서 목자로서 너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너의 양을 알고 그 양도 너를 알고 서로가 알고 관계하며 이 선한 목자는 그 양들을 버리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끝까지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영적 의리, 이것이 목회자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게 저에게 주신 정체성인 겁니다. 목회하다 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고 하다 보면 또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제 안에 덕지 풀면서 어쩔 때는 나를 먼저 생각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나를 더 높이기도 하고 어쩔 때는 교만해지기도 하고 내가 아닌 모습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 10초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지금 있는 내가 아닌 모습들, 원래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주셨던 그것이 아니었던 모습들,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셨던 말씀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 둘레에는 우상과 제단과 산당과 욕심과 정욕과 욕망이라고 하는 많은 배둘레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가장 먼저 왕이 되었을 때 그것을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의 예배, 축제의 예배를 드리고 이제 우리는 개혁된 국가로서, 요즘 우리나라도 개혁하려고 많이 애쓰죠. 여러분 정말 진심 어린, 정말 본질적인 건강한 개혁들이 이 땅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히스기야처럼 그들 정말 개혁하자라고 외쳤을 때 가장 나쁜 것들을 뜯어내는 것에서부터, 무엇을 하자가 아니라 무엇을 이루자보다 뜯어내자, 고쳐내자, 제거하자라고 하는 제거의 운동을 먼저 하고 있었던 것처럼 내가 아닌 것, 우리 교회의 원래 모습이 아닌 것, 정말 한국 기독교의 모습이 아닌 것, 원래 하나님이 이 땅에 이 나라에 복음을 주셨을 때의 모습이 아닌 것들, 그럼 보이시지 않습니까? 아닌 게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 땅의 가난한 나라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복음의 말씀, 우리는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죠. 아닌 것을 생략하면서 아닌 것을 제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체성을 찾는 첫 번째 길입니다. 두 번째 정체성을 찾고 내가 되는 길은 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제자리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일을 하고 내 자리에 속해 있을 때, 소속감을 가질 때 존재감을 찾고 그 안에서 내 정체성과 평안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열정과 힘을 다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일하시고 이 세상의 온 우주가 운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시는 속성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일하고 내 자리가 있고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내 사명을 감당하고 내 일을 해나기 시작할 때 그곳에서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고 싶어서 놀고 쉬고 해보십시오. 그것이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정도 쉬면 모르겠지만, 혹은 어떤 긴 일의 어떤 여정 원리에서 우리가 안식년을 갖듯이 한 7년 정도, 10년 정도 일하다가 한 1년 정도 푹 쉰다, 한 그 정도 시기에 특별하게 연구하고 혹은 가정과의 시간을 위해서 쉰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2년, 3년 지속되면 그것을 행복감으로 여길 사람은 아마 이곳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도 출근을 할 수 있는 일터가 있고 일할 수 있고 또 생계가 있고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나를 어떤 직분으로 불러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고 공동체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일과 자리 속에서 소속감을 느끼면서 그 안에서 행복과 평안을 얻어갑니다. 히스기야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히스기야가 했던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는 모든 것들을 제자리로 돌리는 일들을 했습니다. 어두운 것들을 다 잘라내고 나서 악을 다 배제시켜 놓고 나서 우상을 깨뜨려 버린 후에는 그 다음에 마치 퍼즐을 맞추듯이 원래 있어야 할 것들이 있어야 할 곳들로 그 자리들을 이동을 합니다. 2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종하고
이건 원래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왜 정했다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요, 그동안 다 없어진 겁니다. 레위인의 직책도 없어지고 제사장의 예배의 자리도 없어지고. 왜? 우상 섬기는데 예배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마치 정말 우리나라가 물론 복음이 승리하겠지만 잘못되어서 이 예배당들이 다 예배를 하는 공간이 아니라 다 넘어가고 팔리고 넘길 수 없는 순간이 와서 이곳이 다 예배당이 아닌 멋진 다른 어떤 홀로, 미술관으로, 영국 교회 같은 경우에는 호프집으로 변형하는 것들도 많고요.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예배할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당이 없어서 예배를 못하게 되는 날이 옵니다. 목회자들이 이미 부름은 받았지만 교회를 섬길 수가 없어서, 일할 교회가 없어서 섬기지 못할 그날이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 시대는 그랬던 시기입니다. 목회자들도 있고 선지자들도 있지만 말씀을 전할 곳이 없고 다 자리들이 어그러진 겁니다. 그럼 우상의 자리에 누가 가 있느냐? 이상한 우상의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이 마치 제사장인 것처럼, 자기들이 마치 선지자인 것처럼 이곳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이곳에서 이 황금 송아지를 예배하면 은혜가 임할 것이다. 자기의 자리가 아닌데, 자기의 부름이 아닌데 이상한 부르심으로 목회자, 평신도, 우상,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뒤죽박죽되어서 섞여 있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좋아하던 찬양 CCM 중에 하나가 하덕규 씨가 불렀던 풍경이라고 하는 CCM 노래입니다. 그분이 지었던 풍경이란 노래의 가사에 보면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 이렇게 이 가사가 반복되는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는 정말 복음이고 정말 하나님의 원리를 정말 잘 이해한 노래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와서 예배자가 예배를 하고 기도해야 될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고, 하나님의 봉사와 선교를 향한 열정으로 온 열방을 섬겨야 되는 평신도와 제사장들이 그 선교의 자리에 있고, 또 일하며 비즈니스하고 또 후원하고 섬겨야 될 비즈니스맨들이 그 비즈니스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모든 일터에 모든 직장인들이, 모든 목회자들이 건강하게 자기의 자리를 지켜주고 있으면 이것이 가장 좋은 안정감이고 이것이 가장 분명한 정체성인 겁니다. 근데 이때는 이것이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무서운 게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이것이 무너지면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목회자들이 할 일을 잃고, 목회자들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섬겨야 할 일들을 잃고, 그 자리를 놓치고 벅차고 다른 일들을 만약에 하고 있다라면, 목회자가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과 함께 목회하며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중보기도 하고 고쳐주고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만 선포해야 되는데, 우리의 눈이 다른 데로 가 있어서 내가 있어야 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찬송의 자리가 아니라 다른 어떠한 자리, 그 자리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동기들끼리 목회자들끼리 농담으로 이야기하면 오만 자리가 많이 있더라고. 이상한 자리들이 막 다른 취미의 자리, 다른 놀러 가는 자리, 심지어는 어떤 는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달에 두세 번씩 해외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가 이 강단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인데 그 자리를 지키지 않고 계속 돌아다니는 그런 너무 어두운 슬픈, 이거 가장 슬픈 겁니다. 열심히 일해야 될 엄마 아빠들은 열심히 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후원하고 기도하고 중보해야 될 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한 제사장으로, 평신도 제사장으로, 만인 제사장으로, 내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기도의 자리, 중보의 자리, 교회를 향한 눈물 어린 기도로 이 자리를 지켜주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성도님들이 이 자리를 다 벗어나서 예배는 하지만, 잠깐의 기도는 하지만 나머지 모든 시간들을 세상에서 그냥 평범하고 일상적이고 혹은 즐겁고 내 유익이 되는 것들만 채우고 있더라면 도대체 이 많은 공간들은 누가 채워야 하는 겁니까? 저희는 이 강단을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인 제사장설을 주신 이유는 너희가 팔다리 다 찢어서 이곳을 다 채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전에 기도할 때는 목회자들 열정으로 의자 하나씩 붙잡고 가면서 기도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러나 더 건강한 것은 우리는 강단을 책임지는 겁니다. 목회자는 이곳에서 나의 자리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다른 허드렛 일이 아니라
말씀을 연구하고 복음을 준비하고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눈빛이 무엇인가에 계속 고민하면서, 그래서 목회자들이 다른 이중직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못 보게 됩니다. 대리운전하고 가난하다 보니까 택시 운전하고 낮에 용역 뛰고 트럭 운전하고 모든 생각이 빗나가 있는데 언제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까? 언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물론 좋은 의미로 볼 때 그것을 통해서 일터를 바라보고 성도들의 삶을 내가 바라봤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아닙니다.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고요? 되지 않습니다. 해보았습니다. 안 됩니다. 피곤하고요, 쩔어 있고요, 지치고요, 목회자 신분으로 가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고요, 목사라고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야, 너 혼나고, 그 자존감, 목사는 그런 거 들으면 안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겨쌈을 당한 상황 속에서 목회의 본질 속으로 들어가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목회자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강단권을 책임지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나머지 이 회중의 자리는 누가 채워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채우고 성전을 돌보고 교회를 청소하고 화장실을 고치고 십자가탑을 돌보고 무너진 것들을 하고, 각자의 자리에 원만하게 돌아가 있을 때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가장을 돌보고,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여성의 일을 하고, 자녀들은 자녀들로서 엄마의 이야기를 들고 부모 앞에 순종하고, 이 아름다운 질서, 얼마나 중요한 정체성이고 얼마나 이 안에 평안과 안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제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히스기야는 원칙의 운동을 했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는 말씀대로 살자, 율법대로 살자, 모두 재배치까지 다 끝났습니다. 이건 굉장히 기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귀감이 되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기술입니다. 경영의 원리입니다. 제거할 것을 제거하고 모든 배치를, 구조를 정돈을 하고, 이제는 원리 원칙, 이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야지 대한 선명한 원칙, 질서를 세웁니다. 그 3절 말씀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해서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아침 저녁에 번제와 안식일 초하루 절기에 번제에 쓰게 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대로 이제 우리가 예배하자,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는 제사 지내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원칙을 선명하게 주어놔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이 마음이 얼마나 강력했으면 말씀대로 사는데 그냥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국고의 재산이 다 무너진 겁니다. 재산이 없는 겁니다. 우상 섬겨 보십시오. 하나님 뜻 아닌 대로 살아보십시오. 재산이, 국고의, 나라의 형편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려워졌습니다. 가난해졌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택한 것이 무엇이냐? 원칙을 세울 수만 있다면, 예배를 바로 세울 수만 있다면, 율법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만 있더라면 왕궁에 쌓아놓은 내 월급, 내 것까지라도 내가 드려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서 이것으로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성전의 물품을, 앰프를 구입하고 악기를 구입하고 강대상을 구입하고 내가 월급을 1년 동안 받지 않겠다라고 하면서까지라도 그걸로 예배의 물품들을 해서 그 물품을 구입했다라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하는 대로 말씀의 사람으로, 율법의 사람으로 살아가자. 이것이 이 나라의 정체성이다. 이것이 우리의 자존감이고 이것이 우리의 중심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어떤 원리 원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가정의 가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히스기야는 우리는 율법대로 하나님이 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살아가고 싶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주신 귀한 깨달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원칙을 세워서 질서 있게 건강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